오늘도 어린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성공자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랍비의 교훈 중에서 자녀 교육에서 빼놓지 않고 꼽는 6가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간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가? 내가 진실로 이것을 깨닫고 있는가? 바른 지식인가?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 불행한 일을 당한 일들을 방문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 이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접대하고 영접하는 이런 것이 덕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들이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경건의 생활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경건해지고 덕을 쌓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가르쳐 양육하는 것, 이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장점을 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 없는 사람은 주로 단점을 보면서 말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장점을 보면서 단점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점을 보셨지 단점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보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인 제네럴 모터스, 제네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은 어려서 말 더듬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서도 말을 더듬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생각이 많아서 그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히 될 소지가 너무 많단다. 잭 웰치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나요? 그런가 하면 이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바닷가의 한 마을에서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아들은 바닷가에 나가서 물새알을 주워오곤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쪄주기도 하고 반찬으로 만들어 주어서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하루는 물새알을 주우러 갔는데 물새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이웃집에 암탉이 알을 낳은 것을 보고 그 알을 주워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훔쳐온 것입니다. 군대에선 이런 걸 자리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맛있게 쪄주기도 하고 반찬도 해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 저 바닷가를 헤어다니면서 물새알을 줍는 것보다는 그저 이웃집에 가서 알 낳은 걸 자리 이동시키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훔쳐다가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는 또 맛있게 쪄주고 반찬을 해서 먹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습관적인 행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이동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도둑이 되고 절도범으로 그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증언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웃집에서 계란을 훔쳐왔을 때 그것은 도둑질이야, 그것은 안 되는 일이야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렇게 절도범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훈계하며 때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채찍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 왜 이렇게 어렵게 썼대요? 이거 뭐라는 말이에요? 아이를 훈계하라는 말이에요. 훈계하라. 훈계라는 말에는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초달이라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를 때릴지라도,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아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잘못하면 훈계해야 됩니다. 꾸중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손바닥이라도 때려야 됩니다. 종아리라도 때려야 됩니다. 이게 교육 방법입니다.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 귀엽기 때문에 때리기보다는 그저 덮어주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가, 그렇게 놓아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패도 된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패도 된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냥 냅두면은 사람 꼴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오냐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내 피부치, 내 새끼 그렇게만 키우시나요? 요즘 아이들이 학원 가기에 바쁩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9시까지 교회 오려고 하면은 최소한 7시 반, 8시에는 일어나. 나 피곤해. 안 돼. 나 못 일어나. 다음 주부터 갈게. 나 다음 주부터 갈게. 너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때리라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 그래서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얘기해야지. 오늘도 자서요 못 깨가지고 왔어요. 더 잔대요.
여러분, 이 다음에는 더 못 고칩니다. 일어나!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죽을래? 살래? 그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끈하게 혼을 내줘야 됩니다. 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 자녀들보다 매너도 좋아야 되고요, 예의 범절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 예수 믿는 애야, 쟤는 아버지가 장로래, 아버지가 권사래, 엄마가 권사래,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양육을 해야지. 근데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때려서라도, 초달을 해서라도, 빠따를 쳐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물새알 줍던 애가 계란 훔쳐오고요, 계란 훔쳐오던 애가 더 큰 것을 훔쳐올 수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이거 뭐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해주고 가르쳐주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 199장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려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런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대신 흘러간 노래, 트로트 이런 거는 잘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잘했어요. 제가 그 DNA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건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해.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엄청 큰 축복이 없는 게 위대한 겁니다. Great Mother, 엄청난 거죠. 우리 어머니. 어떤 위인을 찾겠어요? 어떤 위인을 바라보겠어요? 어머니가 최고의 위대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그는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습니다. 기자가 그의 어렸을 때부터 성장에서의 선생님을 다 조사해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서특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다 읽어본 처칠경이 기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가장 위대한 나의 선생님은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어머니라는 거.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잊지 마세요. 여러분 S대 나오고 뭐 판검사가 되고 그 좋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는 거, 이게 좋은 아들이 아니요. 그래서 어쩌려고? 하나님도 없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영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사람, 그 자녀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려서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패서라도 제대로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여 년 전에 S대학교를 나와서 저 유학 갔다가 온 사람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는데 왜
나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냐고 살해한 적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그러한 그 환경에서 또 왜 나에게 일찍 유산을 안 물려주냐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보았습니다. 안수집사 가정입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 시켜서 유학도 보내고 S대학교 교수인지는 모르지만 매너는, 예절은 바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양육하고 계시나요? 때려서라도 패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개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한강에서도 개를 잡고요, 시냇가에서도 잡고요. 우리 어려서는요, 농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저녁에 어스름할 때 길을 가다 보면 참개가 막 기어 나옵니다. 그렇게도 잡아보고요. 이제 모가 자라가지고 물이 와서 비가 흐르면은 빗물이 흐르도록 고를 파주거든요. 그러면은 7월 말이나 8월 달, 8월 중순 이때 되면은 망태 하나 들러매고 호롱불 하나 가지고 가서 가만히 있으면 물을 따라서 참개들이 슬슬슬슬 내려옵니다. 그러면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또 가을에는 추수 다 했잖아요. 그러면 논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개울가에 가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길다란 철사 굵은 거 가지고 가서 끄떡끄떡 이렇게 하면은 개가 거기 쭉 딸려 나옵니다. 근데 개가 어떻게 기어가죠? 예? 예, 모로, 옆으로, 모로 간다고. 직진을 못해, 이놈들은.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새끼 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넌 똑바로 가야지 왜 모로 가냐? 왜 옆으로 가냐? 그랬더니 엄마도 옆으로 가잖아. 엄마도 모로 가잖아. 새끼 개가 그리는 거예요.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새끼는 똑바로 가라 그러면은 새끼가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돼야 돼.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멋진 자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명품 교육에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냥 멋진 자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요. 어떻게 부모가 교육을 양육하고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어떻게 했느냐. 무릎 위에 앉혀놓고 교육을 못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머리가 커지면은요 말 안 들어요. 무슨 말하면 내가 해요. 지놈이 뭐래. 개뿔도 모르면서 무슨 개가 뿔이 없구나 정말.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때부터 시켜야지. 그러면 어릴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쫙 꿰어집니다. 구슬 꿰어지듯이. 이탈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 누가 기록했어요? 잠언.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쭉 이어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쫙 구슬을 꿰듯이 꿰놓은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보세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그를, 아들을, 딸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스올은 뭐지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리라. 구원하리라. 지금 애처롭다고, 지금 상처가 될까봐 때리지 못하고 타이르지 못한다면 저 지옥으로, 스올로 영원히 빠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저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채찍으로라도 때려야 된다. 반쯤 죽일 정도로 때려서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때려서라도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나 둘만 낳아서 잘 기르고 잘 양육하자는 그러한 모토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낳아도 괜찮고 한 집 걸로 낳는 시절, 0.68명,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그런가 하면은 하루에 저 자살률이 세계 OECD국의 최고 36명이나 되는 나라, 교통사고로 하루에 18명씩 죽어가는 나라, 출산율은 적은데 죽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할 일이 많은 우리들에게 저출산 국가로 이제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존립의 위치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을 낳았던 두 명을 낳았던 한 집걸로 낳았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시기할수록 더 고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부치를 금광에서 캐오면은 처음부터 순도 높은 금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련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재련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뜨겁고요, 아프고요, 힘들고요, 괴롭고요,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1300도 정도 되는 그 불 속에서 적어도 14번 들어갔다 나와야 14K요, 18번 들어갔다 나와야 18K요,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와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초달을 하고 손바닥을 때리고 빠따를 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바로 전초전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주님의 다루심 속에서 저들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요즘 우리 세대의 교육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도 어렵지만 모두가 다 일찍이 출근하고 부부가 다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들끼리 자라나지요.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담당하는데요, 잘못해서 내 사랑하는 제자가 잘 되라고 한번 때렸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도 때리지 않는데 네가 뭔데 때리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즉시 달려와서 교장한테 항의하고요, 교육청에 고발합니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교육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거기에다가 전교조까지 그냥 날개 돋친 듯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붙잡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비전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뭐라 그래요? 15절 같이 읽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건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즐겁겠다.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녀를 통해서 상쾌, 통쾌해질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요셉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그 아버지 늙음하게 야곱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했구나. 저 아들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했구나. 저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감격하게 해주며 유쾌 통쾌 상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의 요절이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록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록. 지혜의 왕이 누구지요?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린 일.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랩쇼메아, 듣는 마음, 열린 마음, 히어링 하웃, 오픈 마인드,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부도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구나. 내가 그것을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랩하캄이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아주 번쩍번쩍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다 주십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소유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누가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무릎에 앉아놓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이렇게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도 다윗과 같이, 이제 나도 저 다니엘과 같이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없어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때 교회에 가서 들은 말씀이 지금도 많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도 그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면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두 창기가, 여종이 한 집에서 일을 했는데 3일 차이로 출산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3일 차이로 막 출산을 막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 그런데 한 산모는 잠자리가 좀 험했던 것 같아. 어떻게 한 공간에서 잤나 봐. 여종이니까.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였네. 그리고는 자기 아이가 죽였으니까 안 죽은 아이를 자기 거에 갖다 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종이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 이거 싸움이 붙었네. 저거 내 아이다, 저건 내 아이다, 저거 내 아이다, 저거 내. 그래서 재판하게 됐습니다. 솔로몬 법정에 갔는데 솔로몬이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끝이 안 나. 여보라, 큰 칼을 하나 가져와라. 네,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 나의 것이라 그러니, 다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주 공평하게 절반을 쫙 쪼개서 2분의 1씩 나누어 주겠다. 그랬더니 죽인 엄마는 네, 그리하옵소서, 지당하신 말씀이온 줄 아옵니다. 이러고 있네. 근데 또 하나, 그 엄마는 아니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엄마의 아이입니다. 저 엄마가 기르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반쪽으로 쪼겨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바로 저 아이가, 저 엄마가 저 아이의 엄마다. 저에게 주고 저녀는 갖다 하옥을 시켜라. 하옥을 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지혜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미련스럽게 사는 건데, 미련스럽게 살면은 늘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맙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또 여기 16절은 뭐라 그러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16절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정직을 말하면 유쾌하리라. 아이들을, 자녀들을 정직하게 키워야 된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best policy.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면은요, 늘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슬슬 합리화나 시키면서 거짓말이 나오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떡 장사를 하는데요, 오랫동안 행상을 하면서 떡 장사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유산을 물려줄 후계자를 떡 장사를 하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언제부턴가 떡 속에다가, 떡 하나에다가 금화 하나씩 집어넣어서 떡을 팝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파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니면서 파는데 누구 하나 금화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이 되어서 오늘도 다른 마을로 가서 떡 장사를 하는데 한 아이가 부지런하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전 떡을 샀는데요, 이 떡 속에요, 금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야, 네가 샀으니까 내 것이잖아. 너가 가지고 가서 쓰거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떡을 샀지 금화를 산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받으세요. 할머니가 이제 말합니다. 얘야, 그래, 내가 너 같은 아이를 찾으려고, 너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단다. 사실 나는 그동안 떡 장사를 해서 벌어놓은, 모아놓은 재산이 많은데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상속할 자를 찾고 있는데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로구나. 너는 이제 나의 재산 모두를 다 상속하는 나의 모든 것이 될 거란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키워야 됩니다. 금도끼가 내 것이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내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철도끼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형통하고 잘 살아도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비실비실 좀 못 살아도, 변변치 못하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비교의식 속에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정령이 반드시 분명히
내 장래가 있겠고, 현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환난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해도 그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비전, 엄청난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요셉은 그걸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내 장래가 있으리라, 소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령이 반드시 명품 교육을 통해서 멋진 자녀가 되면은 정령이 결단코 장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가르치고 자녀들은 아멘으로 듣고 응답하라 아멘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룬다면 no problem.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쇠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유명한 저들의 쇠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대중이 형님 돈 갖다 주고 산 노벨 평화상 그런 거 말고 실력으로 해가지고 노벨상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분의 1이 다 유대인 몫이라니까. 쇠마를 통해서 다져진 교육, 훈련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저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멋있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교육 풍토는 전승이다, 전통이다, 어르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끝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면은 아주 그들의 바른 교육 방법입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냥 예,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세대에 가르쳐주면 알아요, 알아서 해요. 신임이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게 쥐뿔도 모르면서 이렇다니까요.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점점 자녀들도 적어지는데, 아이들도 적어지는데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비전 없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들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 들을 뿐만 아니라 들어야지요. 뭐 응답하라 아멘으로 듣고 응답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기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송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주신 거야. 이거 손가락 5개. 오른손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고, 오른손 따라합니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게 되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폼으로 5개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쇠마가 뭐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멋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명품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돈만 주고 용돈만 주고 학원에만 맡겨요? 엉망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붙잡고. 자녀들은 우리의 내일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 있는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아가야 됩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세대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출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애, 결혼, 출산이 있어야 자녀들을 볼 수 있고 멋진 자녀가 될 수 있고 명품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없는데 무슨 멋진 자녀가 나오고 명품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연애하세요. 결혼하세요. 그리고 출산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비전이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멋진 자녀로 명품 교육의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멋진 자녀로 명품 교육을 시키는 부모로 자리매김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멋진 자녀로 자리매김하도록 명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자녀 명품 교육, 우리 섬김의 교회 멋있게 자리매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